앉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옛날 전통예배 형식으로 하니까 새롭죠? 아닌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화재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불에 탔더군요. 저한테 여기저기서 교회 화재 난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가 또 모든 이재민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분들이 예배할 처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될 분들이 돌아갈 처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화재 기간 동안 논란이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소방 헬기가 골프장에서 이렇게 물을 퍼가는데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골프를 치는 거예요. 이 티샷을 이렇게 처음 치게 되면 꽤 멀리 나가고 높이 뛰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헬기에 전혀 영향 안 가게 쳤다라고 했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고 이래저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울고 계실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웃지 못해도 말이죠,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함께 울지 못하고 옆에서 있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민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재가 아직도 잠벌전이 아직도 확산되는 그런 기운도 있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 교회를 짓고 어떻게 해서는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교인 의무헌금을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단을 정비하기도 하고요. 원치 않게 갑자기 이 화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에 타는 교회들, 또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들을 돕고 함께 모아서 하는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아픔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미얀마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말이죠, 수천 명이 다치고 또 천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너무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특별히 미얀마는 군사 정권이 있다 보니까 반군 지역에는 아마 정부에서는 구제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 섞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너져 있는 곳에 비가 내리고 시신이 썩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미얀마에서 조용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 대한 또 기도와 또 그들을 통한 봉사의 손길이 하나씩 더 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재와 미얀마 지진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죠, 화재 때문에 아파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젊은 청년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함께 속상해합니다. 그것 보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치에 관해서 일체 말씀드리지 않지만 국가가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아파합니다. 미얀마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도망가서 태국이나 여기저기를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지진이 나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로는 슬픔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내주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 내 의지적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말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 끊을 수 있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온전히 마음 먹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계속해서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14절에서 함께 멍에를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 우리 옛날에 농사 짓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농사 짓던 분들 우리 소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배로 묶고 그 앞쪽에는 코풀이 돼 있고 뒤에서는 이 줄로 잡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바로 그것이 멍에고요.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을 입으면 목사들 혹시 가운을 입으면 여기가 융 또는 벨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냥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멍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무게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요. 멋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멍에를 내지 말라. 이 멍에는 헬라어가 지고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멍에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을 버는 목적이 동일하겠습니까?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물질을 벌고 우리가 왜 그 돈을 저축하고 왜 모으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왜 드리죠? 자꾸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11조를 드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급여, 내가 받은 연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10분의 1이 그 중에 주님께서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 10분의 1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여러분 이유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조금 넓은 아파트로 가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요.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식들 위해서 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평생을 내가 자식들 위해서 산다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 자식들이 나를 모른 척해. 돈이 내 질병을 고치지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질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돈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한번 아멘만 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케냐에 있는 한 어린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원금이 케냐로 가서 말이죠. 케냐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또 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게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갖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천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가치가 아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싶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잔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말이죠. 부득이하게 그게 망하거나 패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동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계획하신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아비와 자식도 다릅니다. 아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지만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비 때 복을 주지만 자식 때는 그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세속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가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에 모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나 착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이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 가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예수 안에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여기고 불법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살면서 세상과 같은 그 죄악 가운데 타락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시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이제 새벽 예배 때 가면 말이죠. 제법 환해졌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제법 환해져가지고 말이죠. 예배 기도 끝나고 이제 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환하고 이제 불도 빨리 끄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날이 얼마나 밝아진지 모릅니다. 근데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함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의 어둠과 빛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양심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여 주셔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범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딱딱해져서 도무지 회개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회개하십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끓김이 없다면 혹시 내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간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말이죠. 내 이성이 동맥경화가 걸려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세상의 법도 아니고 내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함께하냐 말이에요. 성도들은 사탄의 가치관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마귀의 가치관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꾸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과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자꾸 비방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협하면 말이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예수를 믿다가 자꾸 한 번씩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우리도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 청년들이 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회개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그 가치관과 함께하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나올게요. 교회에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다 달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마음으로 그 복이 흘러가서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흘러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흘러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돋아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과나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에 다 타버렸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꺾어서 보니까 정말 그 나무가 마른 나무처럼 똑 부러져요. 이미 지금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가가지고 우밑을 준비해야 되는데 딱 말라버린 거예요. 이 화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딱딱하게 말라버리는 것처럼 생명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라버릴 수 있고 어느 순간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뚝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름이 요셉이고 스님 이름이 다윗인 사람이 생기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만 오직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요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탔다고 해서 같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TV 광고에 여행 여객기인가 대한항공 광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325명인가 345명이 같은 목적지를 가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있고 이 세상에 동일하게 이 한국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 살 수 없는데 우리만 모여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꿈 자주 꾸잖아요. 하나님 빌라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저도 거기서 살고 장로님들도 살고 권사님들도 살고 그래가지고 뭐 고깃국을 모여서 딱 인터폰으로 자 오늘 고깃국 먹었습니다. 방송으로 자 나와서 식사하십시다. 해가지고 함께 먹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마 힘들고 나는 이가 없어서 찔린 것인데 난 삼겹살이 좋은데 나는 목살이 좋은데 그래도 고기는 갈비살이 좀 하게 되면서 말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이단들이 말이죠. 한 집성촌에서 기장이 저희 가면 지금 박대사님 그 전도관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마치 종교의 집단처럼 돼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형편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빌라 지어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다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나 영원히 그들을 만나지 않을 건가?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전으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사두개인들만, 자칭 거룩한 사람들만,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과만 예수님께서 울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죄인들과 울리셨잖아요. 가늠한 사람과 울리셨잖아요. 요즘 가늠하는 이런 거에 통감을 한 거예요. 통감. 그래서 바람핀 거예요. 조금 더 해나가볼까요? 동성애한 거예요. 조금 더 해볼까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돌로 맞아 다 죽었거든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 취급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톨릭이 전 세계에 거의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포용이에요. 포용 정책인데 어떤 포용 정책이냐? 종교적인 포용 정책. 돼지뼈를 갖다가 닭뼈를 갖다가 말이죠. 피를 뿌리고 그걸 딱 놓고 말이죠. 주수를 하는데 거기에 캐톨릭 십자가가 있고요. 그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없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기독교는 포용이 아니라, 기독교는 타협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타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협을 요구받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타협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괜찮아, 이거 한번. 그럴 수 있지. 당신도 사람인데 약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것을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우리나라 울산에 이번에 결혼율과 이혼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불륜율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로맨스야. 황혼의 로맨스야. 그동안 네가 평생 고생했잖아. 50대, 60대 될 때까지 평생 자식들 먹여 살았잖아. 이제 너도 너만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주변 사람의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세상 죄에 지게 하는 것, 그건 마귀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연합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공고히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약하고 상처받고 나약해서 말이죠. 범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찍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부서뜨리려고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깊은 교제를 얻을 때 우리가 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부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물 드리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들로만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면 주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 나와 날 기다려 주시나 이걸로만 관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왜 이렇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아파하는데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 응 알았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여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산불 때문에 저렇게 있는데 주여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알았다 나 피 내려줄게 하고 말이죠. 딱 적당한 것으로 피를 확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많이 잠깐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내려서 잔불까지 다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기도 응답 주는 그 기도 제목마다 컴퓨터에 파란색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와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반드시 곤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곤고해진다는 건 어떤 것이냐?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단순히 관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우리 현실적인 단어로 해볼까요? 나는 네 애비가 되고 너희는 내 새끼가 될 것이다. 애비가 자식들을 함부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때 혼자 사는 것 같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 다 예수 믿지 않는데 혼자 예수 믿으면 정말 외롭죠. 특별히 명절날이나 제사지날 정말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회식 가면 다 술을 마셔요. 다 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실정만 올려라. 수단, 방법 그들은 필요 없다. 실정만 올려라.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요. 자기가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뭐 삼성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실적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힘들고 외롭지? 그래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널 보호해주고 널 지켜줄게. 여러분 아버지 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장 1절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행 갈 때 단체 여행 갈 때 여러분 목걸이 하잖아요. 단체 여행 많이 가면 여행사 저한테 목걸이를 주잖아요. 그 목걸이 준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마음껏 밥 먹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행사에서 이미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목걸이 하고 가면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여러분 영어 잘 안 되잖아요. 잘하시는 분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아랍어 잘 안 되시죠? 아랍어.
알아도 안 되시죠? 저도 모르는데. 혹시 러시아어 잘하세요? 저도 러시아 잘하는데. 우리 학교에 러시아 말을 하는 애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버지가 외국인 사람이 애들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거 명찰 하나면 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서도 어디 가서도. 왜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어 완전하게 한 자. 여기서 이 헬라어 뜻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삶.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삶.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정리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옵니다.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팝니다. 사람이 비둘기도 팔고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양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성전 정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순한 것,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더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네 예비가 되고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마치 넣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더라도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난 자식이야. 너는 내 새끼야.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살리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 왕자나 공주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 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리닝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리닝 입고 위에도 추리닝 입고 와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뭐 세수도 안 하고 좀 말이죠. 머리도 산발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자기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맺는다는 것인가?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성령님께서 내 말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저에게도 말이죠. 목표하는 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들 가지고 조언합니다. 네, 그거 다 저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학교 3학년 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4학년 올라가고 졸업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 4학년이 됩니다. 이제는 대학원을 가야 될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가 돼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나가야 될지. 총신대학원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총신대학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선배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됩니까? 아니면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갈등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주저주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루아침에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1년 거의 360일 성경하는 날 제외하고 어떤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항상 산에서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점심때는 항상 기도원에 가서 점심을 금식하면서 거의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로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남은 삶을 내 안에 가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